신앙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아나운서 출신의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여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가 매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싹싹 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와 제 친척까지 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찾아오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해 보았더니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 보았더니 그 친구가 자기 집을 팔고 외국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형제 이상으로 잘 대해줬는데 너무나 분합니다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집사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한다는 소리를 종종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찌르는 순간,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할아버지에게 칼을 찔르지 마라. 아빠, 할아버지를 죽이면 안 돼. 그렇게 애원했건만 그 아버지는 딸의 애원을 거절하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이가 가족인데도 그 가정마저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찍이 미가 선자가 성경을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적중하고 있습니다. 성경 미가 7장 5절에 예언하기를 너희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미가 7장 6절에 예언하기를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자기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적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현 시대는 미가 선자가 예언한 말씀처럼 불신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는 불행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분을 더욱더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신앙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로부터 치료받은 기적을 통하여 신앙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기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신앙 안에는 제사함 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안에는 병을 고침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볼 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워를 지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지요? 그렇지요. 너무나 오늘 아침부터 은혜가 돼.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1단계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 일반적인 성도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에 지붕에 올라가. 여러분, 그들이 취하는 한 단계 한 단계 액션을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단순하게 병을 치료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순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액션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계가요? 지붕에 올라가. 3단계 뭡니까? 기아를 벗기고. 4단계가 뭡니까?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1단계를 거쳐가는 성도가 있고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왜 교회에 나왔냐고요? 1번,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 2번, 그냥 위로받고서 나왔다. 1번, 2번. 그렇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만나는 과정이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쉽게 만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를 거치고 4단계를 거쳐야지만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타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지요?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첫 번째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장애물이요. 역사의 발전은 장애물을 수정 보완할 때 여러분 역사는 발전되고 개인도 발전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단계 뭐지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면 역사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우리 개인적인 역사, 세계적인 역사는 2단계를 끌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스라엘과 이라크의 전쟁을 보십시오. 싸우는데 그냥 쉽게 협상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첩첩산중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도 동일하게 오늘 교회 나온 목적대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병을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2단계 지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3단계 뭐지요? 기와를 벗겼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구멍을 내고, 상상해 보실래요? 구멍을 냈다 겁니다. 기와를 벗긴다는 것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구멍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멍을 내는 3단계가 있었습니다. 4단계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내리니. 여러분 이 단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께 대한 강한 신뢰심이 없다면 안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계시는 곳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은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믿고 행동에 옮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홍해가 그냥 갈라졌습니까? 여리고가 그냥 무너졌습니까? 요단강이 그냥 갈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행함은 한 쌍입니다. 한 쌍. 같이 가는 트윈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수없이 많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백보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감탄을 연발하면서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예수님의 백부장에게 감탄하신 믿음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감탄하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도 되나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또 있거든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로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 여겨.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랐다는 것은 감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 성도에게 믿음 안에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의 힘과 의술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지만 주님의 신비한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지만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믿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신앙의 공식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여러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부활을 증거하셨던 사건 속에서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29절까지 다 같이 합동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들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늘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지요, 도마에게 이럴 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원문에 보면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열흘을 지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사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문 좀 열어줘 놓고 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체의 몸, 그 영체의 몸이 들어왔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8일 전에 도마가 25절에서 말한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 25절 다 듣고 계셨잖아요. 지금 도마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복사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너 만져보고 싶다 그랬지. 만져봐. 영체의 몸인데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그 영체의 몸을 다시 초월적인 역사를 베풀면서 만져봐.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확인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주님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를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병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해진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절망적이에요. 앞이 캄캄해요. 내일이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안에는 hope,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 소망은 이룰 수 있는 소망. 아멘.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주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주영기 목사님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두 성도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는 매우 위중한 중한 병에 걸려 있었고, 또 한 성도는 조그만 병에 걸려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씩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내가 몸이 아파도 병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건강해진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간절히 안수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한 병에 걸렸던 성도는 치료받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병에 걸렸던 사람은 내 병이 고침받을까 걱정하고 두려우면서 죽고 말았다는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커넥션,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15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커넥션 같은 보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어요?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은 누구 것이에요? 예? 그렇죠.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묻습니다. 응답은 누구 것입니까?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여러분, 믿음은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중심입니다. 보시고 첫째 뭐예요? 이 사람아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중반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치유를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것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침 받는 것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이성적인 논리로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에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다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입증은 3차원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말씀과 기도는 4차원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3차원 세계는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차원의 세계는 오직 믿음만이 통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지 아십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거 아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이 말씀을 알아도 믿지 않으면 병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질병 치료는 믿음을 타고 주님의 능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질병 속에서 허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안 믿잖아요. 지식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믿으면 되거든요. 믿음은 한순간이에요. 믿음이 쌓여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오늘 이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내 말로 바뀌어지고 내 말로 바뀌어지면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의 질병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플러스 믿음은 치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경 11서 1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럼 믿음의 진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11에서 11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의 진수가 나옵니다. 자, 11에서 11장 6절과 7절 6절과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커넥션, 이것만 쫙하닥 연결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흘러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교회 나온 자는 첫째,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말이 뭡니까?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노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노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요. 몇 년 동안요. 아십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네? 그렇죠. 120년 동안. 그때 당시 사람의 수명이 길었어요. 노아는 950세에 소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20년 동안 이해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요. 그리고 첫째, 그 집을 구원했어요. 첫째, 자기 집을 구원했어요. 두 번째,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을 죄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 결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체에 메고 와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다리가 너무나 많이 아프다.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멘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옆에 믿음의 형제를 붙여주시냐 아십니까?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셀피시, 이기주의자. 셀피시, 이기주의자는 교회 공동체를 깨고 나라의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 교회를 유지하는 비결은 사랑인데, 사랑은 구체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분에게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해 아래 있는 것들 중에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믿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제사함 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